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약 27권의 책 중에 13권을 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다룰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13권 중에 차지하는 의미를 두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그가 제일 먼저 썼던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썼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의 초기 저작이기 때문에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생각들이 잘 드러나는 편지가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책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책은 아마도 로마서겠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 사이의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동일하게 비슷한 주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서는 큰 위치를 차지하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와 함께 매우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서신은 나의 서신이다.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맡겼다. 그것은 나의 카타리나 폰 보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는 수녀였는데 나중에 마틴 루터와 함께 만나서 결혼한 그의 아내죠. 자기 아내여도 같은 존재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루터는 1519년에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고 35년에 주석을 출판했는데 종교개혁 운동의 신학적인 초석이 다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짧은 6장의 편지를 함께 군데군데 살펴볼 텐데요. 이 가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편지의 서문을 읽으면서 기타 다른 12권의 바울 서신과는 다른 논조를 발견합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바울은 1절에서부터 5절에 이 평범한 인사말에 이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동사가 뭐냐면 I am astonished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astonished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지 않죠.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astonished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자, 그의 이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갈라디아 지방과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라는 동네는 작은 하나의 마을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땅의 큰 도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로마 이 제국이 여러 컬러니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컬러니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13, 14장에 그 전도 여행 다닌 곳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 들어보셨죠? 이 동네가 바로 갈라디아라는 도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는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지방들을 찾아가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이게 당시에 로마 제국 지중해 근처의 제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마세도니아, 아시아 이런 것들이 보이죠. 아시아는 그런 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시아 바로 오른쪽에 갈라티아 이렇게 있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작은 점으로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마을들이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음 지도 보시면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경로인데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 섬에 갔다가 버가를 거쳐서 쭉 돌아다니다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 거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도 내리셔도 됩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자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니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니 바울이 금쪽같이 여기는 그런 귀한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말 듣고 다 그냥 갈 길 갔다는 소식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을까요? 이 나중에 찾아온 지도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또 다른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와서, 아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좋아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지키던 여러 가지 규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십시오. 이방인들도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가려서 드십시오. 절기도 따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바울은 굉장히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잘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격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회하시는 분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거는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런 부활한 존재로 바뀐다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 하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 신칭의,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이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플러스 나띵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 하나만 우리의 구원을 충족시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something 이렇게 접근하면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이슈는 바로 이 할례라는 직접적인 요인이 이슈가 된 것이고요. 예수도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고, 종교개혁 시대로 가면 카톨릭 신앙에서는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기도도 해야 돼, 선행을 베풀어야 돼, 고행도 해야 돼, 금식도 해야 돼, 이런 뭔가 자기를 더 수련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몸짓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있으십니까? 예.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강단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 외에 플러스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분을 우리 교회 강단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다 좋아도 구원에 관한 진리가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는 목회는 생명이 없는 목회입니다. 계란에 노른자가 없으면 무정란인 것과 같아요.
닭이 나올 수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에 씨앗이 있어야 또 다른 열매가 나오듯이 구원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정체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그 교회의 규모와 재정이 풍부한 듯해도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 교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문이 매주 우리 교회에 배달돼서 오는데요. 지난 8월 30일자 최근 신문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왜 미국 주류 개신교는 몰락의 길에 들어섰는가? 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간단히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개신교의 문을 열었던 선교사님들을 보낸 교회가 미국 북장로교회인데요. 지금 북장로교회는 PCUSA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PCUSA가 공식적으로 교단 산하 해외 선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문 닫았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재정난이라고 말했지만 더 깊은 원인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그 교단 내부에 뿌리 내리면서 해외 선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뭐하러 가서 선교를 합니까? 선교 안 해도 됩니다. 다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교사를 보내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 하나만을 붙드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무엇을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절규에 가깝게 외치는 책망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간다든지 종교개혁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다시 카톨릭 교회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상황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이 시대를 향해 긴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가 여행을 떠났는데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는 너를 항상 지지한다. 널 위해 기도할게. 잘 여행 마치고 오렴. 그런 인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 당장 거기서 나와야 돼. 크게 함성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얼른 달려가는 거, 다른 거 다 제끼고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에 있다면 전쟁터에 나간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위문 편지를 보내고 위문 선물을 보내는 것이 그 군인에게 큰 위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적군의 총알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사말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까지는 갈라디아서와 똑같아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내용이 모든 성경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고 그들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바울은 지금 물불을 가릴 틈이 없습니다. 직진이에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멸망에 빠집니다 라는 그 엄마의 심정이 있어서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상황에 이 성도들이 정신 번쩍 나게 하는 한마디가 필요하겠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잘못 얘기하면 바로 귀를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중요한데요.
이 바울이 외치는 첫 마디에 엄밀히 보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나의 대가를 치르거나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내 공로고 내 공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야 할 자격이 생기죠. 내가 거기에 일조했으니까, 뭔가를 했으니까요. 도저히 어떤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물건을 그에게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이죠. 은혜.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우리는 5개의 메이저 종교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거기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아시아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 토착 종교들, 민간 신앙을 다 합하면 이 종교는 수천 가지로 늘어나 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이 메이저 종교에서 갈라져 나온 신흥 종교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통일교, 신천지, JMS, 안상홍 등등이 있죠. 사이언톨로지, 탐 크루즈가 믿는다고 하는 라에리안 운동, 외계인들을 믿는 운동, 또 중국의 파룬공 등등의 이런 다양한 지류들을 합치면 세상에는 아마 수천 개가 아니라 10,000개까지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다른 종교가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라는 우리가 다 이루고 싶어하는 놀라운 경지를 가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감당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something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선행, 공덕, 기도, 자선,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이 시작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결과이자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얻는 것조차 그 믿음을 통해 얻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죠. 이 사실을 좀 깊이 세심하게 풀어보면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 찬송과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 찬송을 받으려 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출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 그 모든 영광은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부분도 있으니까 나도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고 구원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망쳐버리는 헛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 앞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만약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자격이 돼서 자신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온전한 은혜가 아니죠. 그 사람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로마서 3장이 말하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물론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내 맘과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분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내가 너에게 이러려고 은혜를 줬냐? 은혜를 베푸신 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놓치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을 드리는 대신에 자기 자랑만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다 자기 자랑이야. 그런 사람은 구원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안에 덜 거룩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보지 않으면서 오직 나의 삶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음란하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받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착각인지도 모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중한 구원에 다시 나의 공로나 선행을 입혀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페인트를 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당신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당했습니다.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계속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기준에 못 들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는.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어야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는데요, 세 가지 기준에 사람들의 눈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 가지 기준은 다 맞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님으로 받았다. 내가 뭐 공부해서 깨달았거나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다. 그는 분명히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안 믿었다 뿐이지 바울은 분명히 그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이후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구약의 수많은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분을 향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접점이 만났을 때 거기서 펑 하고 터져버렸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내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도가 되었구나.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것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누가 바울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확신이 있으니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바울이 물러날 수가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교적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깨닫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도입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은 사람의 논리나 깨달음이나 해석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떡하니 가르쳐 주신 그분의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물러날 수 있겠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그가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바울이 깨달은 복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있는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왜곡들과 핍박과 죽임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얼음장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중한 복음의 가치가 다시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우리의 씨앗이, 임마누엘 교회 씨앗이, 우리의 정신이 이 구원에 대한 진리로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온전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톨릭 수사 출신이었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육체의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배불리 먹이는 좋은 음식들을 멀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맨날 오트밀 같은 것만 먹고요. 맛있는 음료도 마시지 않고 마룻바닥에서 자기도 하고요. 아주 불편한 옷, 편한 비단 옷이 아니라 아주 불편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자기의 몸을 채찍질하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로마의 어떤 계단을 무릎과 손만을 이용해서 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도원의 멘토들이 그에게 그만하면 잘한 거야, 너 구원받았어 라고 확언해 줬지만 그런데도 루터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사람인가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성경에 있는 두 단어가 밤마다 뛰쳐나와서 한밤중에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자기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동시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더없는 거룩함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똑같이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나 같은 인간이 무한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주님이 루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의 불안과 고민이 해결되어서 이후에 어떤 길이 펼쳐졌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루터는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복음을 마주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전광석화 같이 자기에게 쿵 하고 다가왔을 때 그렇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구나, 이 엄청난 진리가 자신의 낙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재발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고 종교개혁을 통해 복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려 나왔으며 그 빛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약 20년 후인 1535년에 루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주석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붙잡고 변호하고 있는 이 복음,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라는 이 진리가 확증한 복음은 그냥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찾아낸 것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루터를 비롯한 많은 후배들, 존 캘빈, 존 낙스, 즈빙글리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복음을 5가지 솔라로 요약되는 복음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이 계시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는 꿈이 있다면,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기쁘고 주일마다 막 아이들 뛰어놀고 제잘거리는 소리가 예배당에 들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복함의 동기와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면 저는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맛난 음식 먹는 그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와 공짜 음식이 있어도 거기에 이 복음이 전하는 진리를 붙드는 열정이 없다면,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이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한 분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교회라면 지금 우리는 헛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이 말하는 말씀은 바로 제가 경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들리는 교회, 예배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한 교회, 이런 좋은 소문을 듣고 싶은 바람 속에 혹시 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판과 인정 속에서, 그 욕구 속에서 목회, 미니스트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칼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은 사람이 주는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기쁨 되는 것, 그 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정말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고백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서 추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영광이 그 영광의 그늘을 덮어서 구원을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의 메시지 앞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는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주시는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